5월 2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방과 대처 모두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성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을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 보며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건을 잘 빌려주지 않습니다. 아끼는 물건을 친분 때문에 빌려주고는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많았습니다.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물건이 훼손된 상태에서 받게 될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보통 이런 경우에 빌려가신 분들이 제가 느낀 기분이나 제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는 제 나름의 법칙으로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자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개인의 나태함과 부주의함이
다른 이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감당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규를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전에 종과 관련해서 그리고 몸을 해치는 것과 관련해서 언급이 되었다면, 오늘은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 중의 하나인 소와 관련된 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200만 출애굽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에 왜 이런 소소한 것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사실 소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상황 속에서 짐을 끄는 역할을 했고, 물이 귀한 환경에서 소는 젖을 주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리는 귀한 가축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소와 관련된 법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을 차근차근 보기를 원합니다. 28절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첫 말씀은 누군가의 소가 대인 피해를 냈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인데, 이때 소의 주인은 자신이 예측할 수도 없고 방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주인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는 다릅니다. 소에게는 사람을 죽여 피를 보았으면 그 피값을 치러야 하는 창세기 9장의 말씀을 따라 그 소도 똑같이 돌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는 사람의 피로 인해 부정해졌기 때문에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29절을 봅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이는 앞절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다른 것이, 사람을 죽인 소가 이전부터 자주 공격 성향을 보였고, 이를 본 주변이들이 주인에게 경고를 하고 조치를 취해 주길 원했지만 주인의 게으름이나 부주의함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소의 주인에게 죗값을 치르게 합니다.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겼기에 소는 물론이고 그 주인 또한 그가 알고 있었음에도 예방하지 않았음에 죽음으로 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일정한 금액을 내게 되면 그 죗값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33절과 34절로 넘어갑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구덩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바로 우물과 같은 식수원을 위해 판 깊은 구덩이입니다. 상상하시듯 여기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분명 크게 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판 구덩이를 나태하고 안일한 행동으로 잘 덮어두지 않고 방치하였다가 가축이 빠지게 되면 이를 주인에게 일정 금액으로 배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앞서 부정해진 소와는 상반되게 죽여서 먹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 배상을 한 구덩이 주인이 가지게 됩니다. 그럼 소끼리 싸워서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35절을 봅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소끼리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주인들이 어떻게 손쓸 상황이 아니었으면 이에 책임을 서로가 나누어 산 소와 죽은 소를 반씩 나누어 공평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반면에 36절처럼
한쪽 소가 공격성이 있음에도 주인이 그 태만으로 방치하여 생긴 문제에는 당연히 태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보며 묵상하다 보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차량보험사 직원입니다. 보험사는 이런 대물대인 사고와 관련해서 어떻게 상황마다 해결을 할까요? 그 나름의 매뉴얼이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같은 사고라도 그 상황마다 정말 다양한 결론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지는 율법을 소개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웃 간에 살아가는 여러 상황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세세하게 생각하시고 이를 공평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시고 그들이 서로 간의 문제로 하나님과의 이어짐을 망치지 않도록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힘들게 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따르지만 부득이하게 문제가 생긴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나태함과 부주의함으로 인한 죄를 짓게 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나의 나태함과 부주의함으로 다른 이들을 손해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 하나님께 죄 짓는 인생으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 응당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웃에게 저지른 잘못은 그에 맞는 보상을 성실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는 어떠할까요?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감당해야 할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보상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보상하는 것이 무슨 바른 모습이겠습니까?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느끼는 것은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그에 맞게 집안일을 한다거나 심부름을 하는 것이 아닌 그 잘못을 정확히 알고 사과함과 함께 다음에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으로 알게 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부족한 내 모습으로 하나님께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진실한 회개와 함께 두 번의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려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주 작은 것에도 성심성의껏 관심을 보이시고 관리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내 삶의 작은 것 하나에도 나태하거나 부주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를 감당하되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감당하려는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계속되는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수록 흠 없으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매 순간 나태함과 부주의함을 경계하고 지은 잘못에 대하여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9일 토요일에 있을 BBS 학부모 기도회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가운데 설 수 있기 위해 이번 BBS를 부모들의 기도로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드리며 개인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